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할까요?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읽으면서 전 받은 느낌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표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다른 내용으로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것 같다. 하나님이 좀 아파하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8절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을 할 때 소제목에 붙어 있는 게 선택과 처벌이라고 붙어 있어요.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여기 보면 이 말을 들어라가 사실 아모스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또 내일도 우리가 좀 읽게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심판의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들이 다 이 심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선언한다고 그러죠. 이 선언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겠다.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너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내 생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 선언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2절, 그래서 나는 내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족속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족속들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만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많은 생명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만을 선택했는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사람들의 착각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그 복을 누릴 거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거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 놓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오겠다는 사람도 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악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거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거 놓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얹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오늘 묵상을 충분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절부터 8절인데요. 예언자의 소명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이 부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짧게라도 이해를 시키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3절,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만난 두 사람이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같이 가겠다는 말은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똑같고 가는 속도도 똑같고 그런 것들이 서로 약속을 해야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막 뛰어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겠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없죠.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가겠다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커비넌트는 거,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잘 세워져서 함께 가야 갈 수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라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을 제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6절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냐? 무엇을 건드려야 튀어오르죠. 저절로 튀어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의 말을 선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원인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6절.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뭐 비상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무 일 없이 갑자기 재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도 인격적이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신사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인격적이란 말이 신사적이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격, 사람의 모습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그 말은 뭐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안 듣거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일어나는 거 어떤 마을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앙을 보낼 것이라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그 얘기냐고 그러고 또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하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르게 당신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있으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